우리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7가지 대죄가 있어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탐식, 정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 7가지 죄를 대죄로 언급했던 이유는 이 죄들이 나머지 죄들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우두머리격의 죄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죄들이 파생되어 가는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정욕은 돈이나 음식, 권력, 칭찬 같은 것에 대해서 지나친 욕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죄를 함께 보면서 탐욕, 탐식, 교만, 시기 같은 것을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욕에 대한 부분을 성적인 죄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이 성을 상품화하고 물건 팔기 위한 도구로 성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곧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할 만큼 우리 현대 사회의 경제 속에 이 성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말 웃기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시판하는데 왜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냐고요. 그죠? 저만 웃긴가요? 그 이야기는 자동차가 그렇게 이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그렇게 잘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동차를 소개하려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거기에 여성을 세우냐고요. 그렇게 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깃거리로 인격이 아닌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 거기에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영혼과 정신의 함양에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몸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S라인, 복근, 꿀벅지, 성을 상품화하는 미적인 기준에 미달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성형의 성형을 해나가고 몸매를 만들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60대면 60대 몸매를 가져야지, 배도 좀 나오고 아저씨가 아저씨 같고 아줌마가 아줌마 같아야지, 그 30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얼굴에 뭘 그렇게 맞으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안 돼요. 또한 요즘 젊은 아이들의 성적인 경험하는 그 나이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선을 너무 많이 넘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이들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 가르쳤고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탓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더욱이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금요 온세대 기도회 때 2번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반응이 놀라웠어요.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적인 성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년의 문제, 중년을 넘어 장년의, 노년에 이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성적인 에너지가 줄어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죄된 본성과 같아요. 정욕은 장소도 때도 시기도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정욕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정욕이란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적인 욕구입니다. PPT야 나와라. 네.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빨간 부분으로 보는 정말 중요한 정욕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고 자기 몸을 통제하지 않는 세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의 반대말은 거룩과 존귀함이에요. 성욕 자체는 성한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성욕이 없으면 인류가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성욕을 만드셨어요. 성욕에는 적절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것,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욕을 다스리는 규제하고 인도함입니다. 성욕이 거룩함과 존중함을 잃을 때 그 성욕은 정욕이 돼요. 결혼은 서로를 존중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식이 거창하고 결혼 생활이 거지 같으면 그 결혼 생활은 깨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결혼식에서 약속한 것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지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검은 머리가 어떻게 팥불이 됩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남녀가 서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이에요. 즉 성욕은 상호 존중이라는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문제는 결혼 안에서만 허용돼요. 성적인 부분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해져요. 그리고 존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적인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어되지 않는 격렬한 성적인 욕망과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성욕이 정욕이 되는 것을 막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냥 내가 짜릿한 쾌락을 좋아하고 내가 요깃거리를 좋아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건데 정욕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성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에서만 생명이 탄생해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으로만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욕심과 쾌락의 도구로 성을 사용하기에 정욕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욕이 왜 큰 문제가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욕 말고도 전쟁과 테러와 빈곤과 인신매매와 수많은 것들이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정욕은 그저 성적인 죄 하나 혹은 마음에 품는 뭐 같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욕의 영향이 전쟁의 영향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더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몸을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정욕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심판하신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무너졌는가 하면 또 그것을 이기고 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무너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 한 가지 오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왜 전쟁에 가 있지 않고 궁궐에 건의를 넣는지, 그리고 궁궐에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고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갔으면 좋은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우리아도 이 일이 탄란할 것 같아서 전쟁이 극심한 곳에 밀어놓고 남편까지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에 우리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더 나아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모두 범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그가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연모했다가 몸을 범하고 나니까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헌신짝처럼 벌이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사무엘하 13장 1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에 기왕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암논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중요한 영혼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여하튼 느끼고 감정을 제대로 하기에, 여러분 어제 분명히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셔서 여러분이 무지 피곤하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깨지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이처럼 영과 혼, 몸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시면 오늘 피곤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망치는 것처럼 몸이 하는 일은 영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암논은 여하튼 죽일 놈입니다. 그가 오직 다말의 몸만을 원했어요.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영혼에 관심이 있었으면 다말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욕은 모두 상대를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욕에는 동반자 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상대방에 관심이 있으며 정욕은 짜릿한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려고 더 신실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정욕은 삶을 나누고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사랑은 서로에게 숨김없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만 정욕은 중요한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교감으로 따뜻해지지만 정욕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랑은 미래를 위해 따라 절제하지만 정욕은 현재의 감정과 만족에만 골몰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쾌락이 충동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정욕으로만 갑니다. 사랑에는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동반되지만 정욕에는 순간적인 희열과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잠자리를 나눈 사람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기 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교제를 이룹니다. 그러나 정욕은 아침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 남남이 되어 갑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정욕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늘 사람이 바뀌어요.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 합니다. 잘못입니다. 그리고 큰 죄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그 인간이 나를 진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정욕적인 사람인지,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끊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되게 많고 여자는 더 많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절대로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도 돼요? 저는 다 깰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부부관계가 피폐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위안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자기 만족을 위한 타인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사랑은 아니고 정욕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상대에 대한 헌신이나 상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육체만을 탐닉합니다. 육체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약속을 손쉽게 깹니다. 정욕은 육체적 쾌락과 정서적 애틋함과 짜릿함을 추구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애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죄입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욕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것이다.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자기 욕망을 종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욕을 피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만 보면 개인의 성생활의 에너지가 원심력으로 작용해서 정신을 밀어내고 육체만 끌어안을 때 가만 보십시오. 성은 음란하고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반대로 성적인 에너지가 구심력을 발휘해서 정신과 육체를 끌어당기고 하나 되게 할 때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을 피하기 위해, 정욕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피하라.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선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정욕을 이겨보겠다고 버티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외모가 곱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그 아줌마가 매일같이 정욕적인 눈을 뜨고 하룻밤만 자자고 요셉을 붙잡는데 요셉이 도망갑니다. 만약 요셉이 그 아줌마를 이겨보겠다고 버텼으면 그 아줌마의 힘에 압도당해서 요셉은 지금도 죽어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피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정욕이다, 이것은 범죄다라고 하면 일어나십시오.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아니면 결혼한 아줌마가 여러분에게 눈짓하거든 같이 눈짓하지 말고 그 눈을 뽑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뽑든지 그 자리를 피하시라. 못 뽑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부닥치고 그 마음 문이 열리면 정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정욕의 자리다 싶으면 그 자리에 눌러앉지 말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안 됩니다. 피해야 돼요.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도원엔 여자가 없었거든요. 밥하는 사람도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욕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졌어요. 여자가 하나도 없는 수도원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 시대가 성과 관련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내놓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지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관계없이 서로가 원하는 그것으로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그 자체의 소식이 오늘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주머니를 찹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반기를 들어야 될 거짓말입니다. 만연한 거짓말 하나가 성적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육, 이 모든 것은 하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영혼은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폐해지고 죽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과 성적 쾌락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손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을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것에 억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그것에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건강한 성욕은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반드시 결혼이라는 곳에서 허용됩니다. 이게 넘어가는 순간 끝입니다. 부부의 신비한 친밀함 안에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욕구,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됩니다. 만약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만약 있다면, 그리고 혹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이 지금 있다면, 지금 내가 내 아내 아닌 외의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빨리 끊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또한 나는 지금 미혼인데 부부관계도 아니면서 지금 성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동일합니다. 빨리 끊으십시오. 그런 남자는 남자도 아닙니다. 그 여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망합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거짓말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무겁게 새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욕을 피하기 위해 주의 말씀과 율법을 늘 묵상하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의 가치가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끝날이 옵니다. 그 끝날에 제 거짓말인 줄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높이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성입니다. 선물이거든요. 창조의 의도에 맞게 즐기십시오. 즐겨도 돼요. 부부 안에서 제발 부탁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어주시고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친밀함을 높이기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가 속옷을 새로 사고, 집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위해 화장도 고치고,
아내를 위해 예를 갖추며 사는 겁니다. 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이쁘게 하고 집에 갔을 땐 거지같이 하고 있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 새로 올 때 화장을 고치고 예쁘게 하시라. 진짜 중요한 건 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최고로 대하는 것, 이것이 정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마무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음행을 피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음행을 피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하시라. 끝내야 된다니까 설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다음 세대 교회 아이들은요, 그 첫째 주 주일날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놈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근데 성찬을 하면 막 줄을 서. 제 생각엔 비전센터에 놀다가 성찬하는 걸 누가 알려주나 봐요. 여하튼 그들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정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니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살리고 정욕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